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온 시선을 주님에게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고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하고 정말 악과 불순종이 가득 찬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숙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22장의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해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좀 하고 있죠. 앞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워서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신랑이 짱 해서 백마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쫙 들어오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인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이 막 바라고 밤이 없고 해도 횃불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쭉 그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재밌는 것은 앞에는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런 환상이 있었다. 내가 들으니 천사가 큰 소리가 나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천사가 말하는 것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들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거다.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이 천사에게 얘기하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영을 통해서 영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요한이고 선지자고 무슨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신실하고 참되고 이게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가둬두고 이렇게 숨겨두고 비밀로 두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의 그 환상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그 결말을 맺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속히 되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임봉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이 말세를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동해야 하냐 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9절을 읽어보면 또 요한이 이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앞부분에서도 이 천사가 그 환상을 쫙 보여주니까 너무나도 놀라워서 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때도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또 한 번 그렇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보고 들은 후에 천사의 발에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분명히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요한이 막 환상을 얘기하고 들은 걸 얘기하고 하면 어쩌면 요한을 경배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요한조차도 그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하며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죠.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왜 이것을 굳이 2번씩이나 얘기를 했을까? 요한이 너무나도 멍청해가지고 한 번 말한 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천사에게 경배하는가? 그래서 또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은 약간 역사적인 이 배경을 살펴보면 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초기 교회 공동체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면 살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그래야 많은 교회들이 그 삶과 죽음의 그 선택 사이에서 어떤 신자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죠.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언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이거를 뭐 경고라기보다는 그 격려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정말 어디에 경배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정말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격려와 이 경고는 그 당시 초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경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뭐 가장 큰 걸로는 이제 이 금권이죠. 금권, 만문, 돈, 경제력, 이런 정말로 우리를 어떤 것을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경배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짐승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이 바벨론과 음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속히 오셔서 그의 일한 대로 내게 갚아주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의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는 우리의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자꾸만 여기도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동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치 상급이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선행에 대한 어떤 조건, 선행적으로 행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땅에 살 때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가면은 복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행이 상급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의 일한 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당연히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앞에도 7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중에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문은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제 종말에 와서 그 승리의 함성으로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네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야만 나중에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너가 벌써 복받은 자라든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운명이 결정됐다,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자로 운명 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이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나중에 불의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고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뒤에도 쭉 보면 14, 15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미 점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운명이 결정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 날까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음행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뭐 이러고 견디고 뭐 버텨야지 나중에 가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로 내가 상급을 받았고 또 나중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조건처럼 여기서 잘 살고 선행해야 나중에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상급이 나중에 있기도 하지만 이미 말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전하고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종말에 대한 관점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이미 임했고 또 오고 있고 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은 이미 받았고 상급이 오는 중이고 또 나중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지금 오늘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버티고 견디자, 죽은 다음에 가면 상급이 있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상급을 받고 행복하게 즐겁게 춤추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오셔서 심판과 구속이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요한이 천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이고 지금은 지지리도 힘들고 그렇지만 버티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오시겠지 이런 그런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물론 나중에도 오시겠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 오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하여서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악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미래에 오시옵소서 그런 기대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지금 바로 여기에 오시고 오고 계시고 또 나중에도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급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러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급은 단순히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그 평안으로, 그 기쁨으로, 그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이 종말의 때 어떤 역사를 내게 보여주실까?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그렇게 이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참되고 진실합니다. 조금도 허투루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